사랑하는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질병으로 인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고도의 문명 속에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애써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청동교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며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쓰시는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천번이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이 흘러도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있어요. 천번이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만 듣기 아깝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죠?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리고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작가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화가예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신나겠죠? 그것뿐일까요? 혼자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아깝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이걸 함께 감상할 만한 수준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냥 구원만 시켜주고 말 생각이셨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감상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처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나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차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공허함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돈이고 성공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취미고 그런 것들입니다. 삶이란 그가 선택한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삶이란 그가 선택한 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을 신으로 선택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신으로 선택한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신으로 선택한 사람은 오락 혹은 도박 혹은 마약 따위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삶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왜 해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데 왜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웁니까? 이뻐해 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사랑해 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뻐해 주고 먹을 거 주고 더러운 용변 치워주고 아프면 치료해 줍니다. 이런 수고가 없어요. 강아지 키우는 거요?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나만 보면 좋아 죽어요. 좋아서 꼬리치면 어쩔 줄 몰라합니다. 나만 졸졸 따라다녀요. 내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개 키우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좋아해 줄 존재가 누가 있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노년에 강아지만도 못한 남편들은 조심하고요. 괜히 상대도 안 되는 강아지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한테 잘해야 더불어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와 똑같아요. 강아지를 왜 키운다고요? 이뻐해 주려고 키운다니까요. 사랑해 주려고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하신 겁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를 잡아 바치는 제사가 지겹다는, 그 제사에 질리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의무감만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띄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드려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23절 말씀 화면에 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소원 이루어주시려고, 사랑해주시려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세요? 어디까지 찾으세요? 누구까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혹시 이런 여행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올라가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회하지 않으시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에요.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복음 전가에서 불렀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대략 이런 식이에요.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남자를 바꿨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또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6번씩 결혼하게 된 겁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너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진정 행복한 그리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죄 많고 부도덕한 여인,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시대에는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골라서 결혼할 수 없었어요.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아주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아내가 가늠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거나 혹은 믿게 보인다거나 심하면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쾌락을 쫓아서 이 남자와도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봤던 게 아니라 이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에게 얹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에게 5번씩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타락하고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버림받고 외롭고 소외당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이루러 나왔어요.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계산해요. 6시, 그럼 정오, 난 12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아낙네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이죠.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만 보면 수근거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의 나쁜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불행한 운명 때문에 수근거렸던 거예요. 그것이 그 불행한 운명이 그녀의 죄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흔히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던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던 여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그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이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생수로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참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늘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교회 전도가 약한 거 아닙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에 부딪혀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 안에 그 비참한 자신의 삶이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불행한 우리의 삶이,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행복이 되어서 그 복음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행복을, 그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동안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주보에 싣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 여기 나오는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 파리 깔메 수도회에서 평생 수사로서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어갈 때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키던 신부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질문했던 신부가 의아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평생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지금도 주방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왜?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고 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 지금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면서도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의아했어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 지난 4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죽어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이 뭡니까? 라고 묻자 로렌스 형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는 평생 주방 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하고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드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예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가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질린다고 하셨던 건 이유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손재 반주자님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할 때 우리 이재동 집사님이 마이크를 켜고 저는 끄고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막 삑사리 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될까봐 저는 끄고 해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드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지난주에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쓰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은 저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실까? 이 고민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밤에 늦게 되게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강아지 2마리 중에 우리 보리가 제가 들어가면 늘 아주 반갑게 달려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오줌을 질질 싸요. 그래서 저희 집 현관에는 개 이렇게 오줌 넣을 수 있는 게 딱 통이랑 그 배변 패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갈 때 집사람이 달려오든지 아니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안아서 거기다 탁 놔요. 그럼 꼬리를 막 치면서 오줌을 질질 싸요. 이놈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러겠어요. 아니 이렇게 오줌 싸고 그러면 그 치우고 그거 뭐 배변 패드도 그거 돈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찮지 않아요. 기뻐요. 나를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이 녀석을 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이 녀석을 왜 키우지? 손만이 가고 돈도 드는데 내가 왜 키우지? 이뻐해 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사랑해 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뻐해 주고 사랑했더니 이 녀석이 저만 보면 좋아 죽어요. 그 모습 보니까 행복해져요. 알았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셨구나. 이뻐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아니 나 같은 건 어떻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 받아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예배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가요. 아멘. 뭐가 꼬여 있어요? 왜 아직도 어두운 표정의 교우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무엇을부터 풀어야 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누가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지 않아요.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나와 동행하면,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네 삶을 만지고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생각할 때에도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을까 싶은 이런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그런 우리의 몸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그렇게 정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분의 품에 안긴다. 우리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 우리는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배부를 것이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머무신다. 평화를 위해 일할 때에 그분의 아들이라 불린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분의 나라에
주신다